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신약 14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페이지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한나 1, 2,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덕담 하시면서 인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라는 것은 오늘도 오후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는 상대방과 함께 처지를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여러 경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원치 않는 그런 원치 않지만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 자신의 처지만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도 좀 생각해보고 남의 처지도 좀 생각해보라 이런 의미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해하면 참 서로 좋죠, 관계가. 이럴 때 자신의 입장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란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 특히 부부 관계를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가끔씩 봤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부부 관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부부들은 서로가 못마땅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결국 다투다가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이혼 직전에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부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그래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더 문제가 되고 그 결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상담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상대방이 어렸을 적에 지금의 이런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 과거에 이런 경우에 상처를 크게 받아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런 상담의 결과를 듣고 상대방을 그런 상처받은 것을 이해하게 돼서 다시 관계를 조금씩 회복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관계가 회복되는 동기가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 결혼식장을 가셨는데 거기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한 혼주를 보고 그 혼주를 이해하고 그 혼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절망이 아닌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떨어졌다고 합니까? 포도주가.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절망일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혼인잔치에서 귀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귀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혼주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흥이 깨지는 것이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잔치를 많이 벌이죠. 결혼식 때 결혼잔치,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되면 100일 잔치, 돌이 되면 돌잔치, 연세가 드시면 회갑잔치, 많은 잔치를 합니다. 이럴 때 보통 잔치집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음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잔치집이 흥이 있어야죠. 그 중에 잔치집에서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는 잔치집은 마치 초상집 같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올지 예측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둘째 아들을 돌잔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애를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직장을 다닐 때였는데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직장에서 도대체 얼마나 누가 많이 올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아서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야 될지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그래도 생각한 대로 비슷하게 숫자가 맞아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자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혼주가 포도주를 부족하게 준비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불확실한 가운데 준비해서 그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인도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준비했는데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전화위복이란 말처럼 미리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것이 다 떨어져야지 더 좋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충분히 건강하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유 있을 만큼 살만하신가요?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돈이 떨어져서 당황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건강을 잃어서 힘드시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살기가 너무 빠듯해서 눈물이 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행함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는 많지는 않아도 믿음은 조금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신앙생활할 때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더 쉽습니다. 나는 좀 뭔가는 좀 알고 있는데 참 믿기 어려워. 이런 사람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 집을 뜯어서 고친다는 것은 차라리 빈터에다가 새 집을 짓는 것이 더 쉴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것을, 희망이 없는 자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의 절대 희망인 것을 오늘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알량하고 조그만 그런 경제력을 믿으시면 곤란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알량한 조그만 건강과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믿으시면 곤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 떨어진 포도주와 같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부족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그래서 화상으로 유명한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녀는 지난 2000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온몸의 55%가 화상으로 얼룩졌습니다. 특히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얼굴만 수십 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한동대에서 교수로 스카웃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건강을 송두리째 다 잃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꿈도 그와 더불어서 다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본 본문의 주인공처럼 그녀는 아주 컴컴한 동굴에 갇힌 것처럼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어두운 동굴에서 그녀는 인생을 마감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녀에게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들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신 것처럼 더 좋은 새로운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새롭고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신 것입니다. 이전의 것보다 더 좋은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의 것보다 더 좋은 꿈과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처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도우라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 같은 우리의 조그만 능력, 그것이 떨어진 것, 우리의 한량한 경제력, 그것이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롭고 더 좋은 포도주 같은 주님의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나 1, 2, 3, 4 여전대 회원님들, 내가 가진 작은 그런 포도주 같은 나의 능력이 바닥났을 때, 그리고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파산하였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 반드시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새롭고 더 좋은 포도주 같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고민하고 주저앉아서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람에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하게 된 상황을 알게 된 마리아는 이 사실을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공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낱낱이 주님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떼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렵고 곤란한 상황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유력한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통계에는 한국교회의 성도가 약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가 평균 기도의 시간은 10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수의 성도들이 기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강도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일하고 말지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고 말지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낱낱이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처음엔 내 때가 아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다 힘들어하고 다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새롭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축복의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나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범죄행위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해피하고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 어려움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이웃을 위해서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따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다면 이상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다면 이 세상의 유혹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도 떨어진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로 받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이전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나 1, 2, 3, 4회 전도회 회원님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불의하고 이상한 일들을 참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다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형통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을 하면 복이 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나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고 거절하셨지만 주님은 다 알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셨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의 얘기를 들었지만 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하인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르친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도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총이 넘칠 것입니다. 그 하인들은 마리아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하였지요. 그 결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를 듣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기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늘은 머리가 좀 아파서요, 오늘은 좀 허리가 아파서요, 아직까지는 좀 물질이 부족해서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은 바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인들이 생각하기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따라서 그것을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될 거라고 하인들이 생각했겠습니까?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거라고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 준다고 한들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대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함 같이 우리의 염려가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슬픔이 변화되어서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행이 변화돼서 행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였고,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물을 채운 항아리를 사람들에게 주니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인들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하인들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축복을 생활 속에 경험을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대형교회에서 오랜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개척을 준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개척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 청빙이 들어온 교회는 재적이 3,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 청빙을 받아보니 개척을 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 3,000명이 모이는 곳에서 목회를 하면 참 편하게 생활하면서 목회하겠구나, 참 좋겠구나,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너는 개척을 해야 된다 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맨 땅에 헤딩을 하며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지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3,000명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모이는 하나님의 축복된 큰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건강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염려가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한나 1, 2, 3, 4 여전대 회원님과 성도님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주님 앞에서 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순종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은혜를 우리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불행이, 질병이, 가난이 행복으로, 건강으로, 부유로 바뀌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역지사지란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게 되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받은 하인들처럼 2017년도부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가난이 부유로 변화되는 은혜가 풍성한 한나 1, 2, 3, 4 여전도회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